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떤 세상적인 힘을 말해요. 뭐 경제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내 건강,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이 말씀이 뭐냐니까,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꿈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다가 우리 다 아는 내용으로 사마리아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면서 16년을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16년의 기간이 굉장히 아픈 기간이었어요. 이 16년의 기간에 성전에 대한 기대치나 또 다시 해방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70년 뒤에 해방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온 것인가, 이 16년 동안에 굉장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년을 같이 스룹바벨도 같이 있었고,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그 어려운 16년의 성전 재건의 중단한 기간들을 같이 엿보고 경험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지치고 또 앞이 안 보이고 응답이 잘 안 되고, 아니면은 응답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인도 안 하시는지, 이런 헷갈리는 신앙이나 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우리 유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꼭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 큐티 읽고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편한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고민이 굉장히 많고,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이 많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년 동안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짓고 싶은데 못 짓게 됐어요. 방해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오리무중에 아주 힘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의 중단의 시간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이 답답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첫 번째로 성전 재건이라는 이 성전 재건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막 그냥 열심히
정말 합력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순조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지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프로모션이 잘 되어서 승진을 아주 잘하고 지금까지 실수 없이, 아니면 지금까지 실패가 없이 그냥 하나하나 한 단계 잘 풀려가 나갈 때 나중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결국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해서 계속해서 잘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은 없겠지만 저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가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우리가 막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네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쉬운 것도 팍 털어버려요. 아주 그냥 평상시에는 아주 당연하게 가는 것도 털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으로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도와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6년의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여기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 16년의 성전 재건의 중단 시간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계속 승리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고비를 맞게 되죠. 맞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이라는 진호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길갈은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예루살렘 이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길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43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길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다. 이 길갈이 어떤 뜻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념으로 12도를 세운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기념하라고 12도를 기념하라 했죠. 이 기념이 지카론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지카론은 수면 밑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부상해서 선명하게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을 지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왜 건너냐 하면 언약궤 때문에 건넜다 그랬죠. 제사장이 맨 언약궤 때문에 건넜습니다. 그 언약궤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모든 죄의 상징이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십계명 돌판, 이것은 다 죄의 상징이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권위에 대항해서 그 정리하다가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매일 주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그 욕심에 대한 죄에 대해서 상징으로 넣어놨고, 또 십계명 돌판은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의 상징의 종합 세트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덮일 때 죄가 해결되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죄가 덮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제사장 그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을 디디니까 막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벗개 위에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요단강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러나 길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라고, 직하론하라고. 길갈은 삶의 유숙할 곳에 직하론하라고. 유숙할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면 그것이 길갈이 되고, 그 길갈이 되면 다시 수치와 또 악한 영은 너희 삶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전연성을 딱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잠시 잊어버려요. 잠시 잊어버릴 때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것으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옷걸음을 다시 메고 다시 한번 전투를 정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참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제대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길갈로 돌아와서 이 영적 숨 고르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또 혹시 앞이 안 보입니까? 또 여러 가지 응답이 없습니까? 조금 답답합니까? 그럴 때는 길갈로 돌아오셔야 돼요.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직하론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장소. 그렇다면 그 길갈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성령에 함께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성전 재건에서 중단된 이 세월은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건강해서 또 잘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1등 해라, 과외 공부해라, 저 숙제했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부모를 떠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는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님은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 4년 아이들 대학을 한번 딱 기숙사에 보내고 4년 뒤에 만나봐요. 이게 내 딸 만나, 내 아들 만나, 확 변해서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학년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던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나 졸업하고 오면은 옛날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말하죠. 예. 엄마, 나 옛날 내가 아니라고. 예. 나 다 컸다고.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켰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뭘부터 집에 있을 때 강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16년의 성전 재건의 중단의 그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삶을 쫓아가고 있어요. 쫓아가고 있으면서 이제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다가 이제 큰 탈 나는 거예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너무 오빠 의지하지 마세요. 또 너무 자매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예수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았죠. 근데 12살 때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6월절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어디 한 곳에 한눈 팔면 예수 잃어버린다니까, 그 일주일 삶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밖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할 수밖에는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게 엑수시아, 권세,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 권세는. 그럼 나에게 내가 초라해도 배운 거 별로 없어도 남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잊지 마시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막 뒹굴고 막 해갖고 막 방언 나고 이러고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거는 불시로 딱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충만은 붙어 올라오는 거죠. 그 충만은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업앤다운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불씨가 뭐냐?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원어 단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내믹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앞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법이 다 바뀌고 막 다 바뀌어야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면은 정말 누구가 막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엎어질 때 해결되는 그런 상황,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100명이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계란으로 바위 깨는 그 앞에의 문제, 두나미스라는 이 권능은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의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전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원만 속 빼먹지 마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삶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가 예수 안 믿는 거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굉장히 중요하다. 깨닫는 순간 그 능력이 작동돼요. 깨닫는 순간. 스가랴서 4장 7절이 이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유스의 고민이 뭐야? 고민이 뭡니까?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 앞에 진로의 어떤 고민이 뭡니까? 결정할 수 없는 어떤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앞에서 그 고민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산 같은 고민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대. 그럼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는 스룹바벨에게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데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산을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앞에서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커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앞에, 김기동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말씀으로 받으면 스룹바벨이 김기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인생을 가리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함이 없는 내 앞에서 모든 문제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안 풀리고 하는 시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16년이든 16개월이든 16시간이든 1.6시간이든 관계없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인데, 이 권능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7절에 머릿돌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릿돌을 내려놓는다. 이것은 여러분, 건축이 완성되면 머릿돌을 세우죠. 그래서 건축 완성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됩니다. 완성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여건 환경을 다 만들어줘 버려요. 하나님이 여건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릿돌을 내려놓는데 결국 16년의 고난이 길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결국 뒤돌아보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6년의 그 영적인 기간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의 간증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